자, 더맨더머라는 뜻은 뭘까요? 바보와 얼간이입니다. 바보와 얼간이 아시나요? 뭔지? 자, 바보의 대명사 누구예요? 영구, 맹구 아시죠? 근데 영구 없다로 알려진 그 심영래 씨가 굉장히 천재시고 가쁘신 거 아시죠? 예, 바보와 얼간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보와 얼간이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더맨더머 바보와 얼간이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왜 바보와 얼간이라는 소리를 저한테 이렇게 들어야 할까 속상하시겠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무슨 짓을 하냐면 바로 이 바보와 얼간이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바보와 얼간이 같은 짓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보와 얼간이입니다. 어떻게 바보와 얼간이 짓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모두는 이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제목 아시죠?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화려한 솔로몬의 영화로운 시대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칼라 시대가 아니라 흑백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다윗 왕이 즉위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였습니다. 남과 북을 완전히 통일하였고 주변 국가들도 다 침투하여서 그들을 다 조공바치는 어떤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통일 제국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어요? 황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윗의 왕이 제위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3년간은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제위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73년이 되었을 때, 자, 이렇게 70년 약간 넘었을 때 이렇게 통일왕국이 이제는 또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누가 다스렸냐면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은 약 17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윗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22년간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대 사람 누구예요? 남유대 왕 르호보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어떤 왕인지. 좀 한국 이름이 아니어서 조금 좀 외우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라는 뜻은 뭐냐면 백성을 번성케 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 이름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동시대 두 왕이었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왕국을 종료하고 먹물로 색칠한 탈색하고 변색한 이 왕국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지켜볼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열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었고 좀 황금 제국, 황금 왕국을 지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왕국은 얼룩진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룩한 황금 시대가 이 더맨더머를 통해서 먹물로 색칠해 버렸어요. 까맣게 변색해 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방법들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두 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고 그 선택한 결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는 이런 더맨더머의 삶이 아니라 바보와 얼간이의 삶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이름이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은요 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화로운 생활은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었어요? 그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화로운 생활을 물려받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르호보암은 그의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화로운 생활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은 선지자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주어서 왕을 기름 붓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냥 물려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화려한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이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41살 때, 41세 때 왕이 됩니다. 41살이 있으신가요? 우리 양지희 지사님 40인가요? 42살인가요? 네. 41살 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준비가 있었나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국을 이어받을 때와 또 상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누가 다시 오냐면 애굽의 피신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에서 지난주 배웠는데 여로보암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 이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여로보암을 모셔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나아갑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부친 솔로몬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부친 솔로몬은 뭘 했냐면 엄청난 세금을 걷었습니다. 엄청난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 자기 왕국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노역과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세금과 노역을 조금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어떻게 하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게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바로 결정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 정도의 결정할 수 있는 지혜도 없었나 봐요. 어떻게 했냐면 3일 후에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은 의논을 합니다. 누구하고 의논을 하냐면 솔로몬 시대에 모셨던 그런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 노인들 정말 지혜롭고 좀 모든 연륜이 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 공손히 말하면 그들이 당신을 영영이 왕으로 섬길 것이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냐면 같이 자라난 소년들, 철이 없는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노인들을 자문하는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의논하냐면 이렇게 해요. 무거운 멍에를 더 매게 하라고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게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더욱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고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더 노동을 시켜서 자기들의 황금 왕국을 유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누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르호보암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짓을 한 거죠. 지금 르호보암은 지금 어떤 짓을 한 거예요? 바보 짓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누구를 따라갔냐면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는 나눠 갔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게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다윗 왕과 솔로몬이 이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고, 또 그 다윗 왕은 끊임없이 침투하여서 그들을 또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얻었던 왕국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두동강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치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줄이고 노역에서 쉬게 하면 자신들의 편리한 왕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화려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거 살필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큰 지금 어떻게 기회를 이 르호보암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가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의 선한 마음, 우리의 어떤 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의 바로왕을 강팍해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냥 그의 강팍함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신 거죠. 은혜를 베푸지 않은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닌 거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르호보암은 그냥 본인이 어리석고 그런 지혜 없고 바보스러웠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이렇게 겪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자기 발등을 무엇로 찍은 거예요? 지금 찍은 거예요. 도끼로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만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왜 하필 암몬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700명에 300명인데 1000명이죠. 1000명. 1000명 중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은 밀곰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몰록,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몰록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였습니다.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밀곰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고 솔로몬은 그를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자녀 교육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엄마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가 있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유대인인 경우는 다 유대인으로 또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아버지가 유대인 경우를 유대인이라고 했을까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했을까요? 디모데를 생각하시면 압니다. 어머니로. 왜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했냐면 바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엄마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갔을까요? 밀곰 산당에 들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이 우상 숭배가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시절 밀곰 그 신당에 드나들었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는 우상을 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친근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아버지하고 친했겠어요? 르호보암이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인데 그러면 르호보암은 누구하고 친했어? 엄마하고 주로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고 어리석은 결말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보스러운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노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질투를 야기시킨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질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택한 백성 유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일들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세라상을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는 거죠. 바로 남색하는 자는 뭐냐면 동성연애자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지금 무엇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죄악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누가 있냐면 남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 가운데 이런 매음 행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만으로 지금 유다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바보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분명 누구 때문이었냐면
어머니 나아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호화로운 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원했던 호화로운 생활도 이제는 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5년쯤 되었을 때 이 그의 화려한 생활이 끝이 났고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이젠 참혹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선택한 결과, 아까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 호화로운 생활이 마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악을 짓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죠. 자, 아내가 몇 명? 18명, 첩이 60명, 그러면 78명이죠. 자녀가 아들 28명, 딸은 60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솔로몬보다는 적지만 많잖아요. 아버지 솔로몬에게 배운 것처럼 또 이렇게 많은 자식을 두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은 솔로몬 궁전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장 22절 보면은 모든 아들을 어디에 살게 했냐면 유다와 베냐민 온 땅 경관 성읍에 살게 하고 양식도 후히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하여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곳에서 아내도 많이 구하고 양식도 먹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화려한 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금 방패,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만 만들었겠어요? 수없이 만들었죠. 이것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자, 금 방패는 무엇이었어요? 솔로몬 왕국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이 죽은 지 몇 년 만에 5년 만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는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왕궁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자, 애굽 왕 누구의 침략을 받았어요? 시삭이라는 사람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긴 거예요. 시삭은 굉장히 잔인하고 악하고 교활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강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삭 왕이 솔로몬 때 누구를 숨겨줬냐면 여로보암을 숨겨줬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대적했던 하닷 있잖아요. 하닷, 에돔 사람 하닷을 숨겨줬던 사람이에요.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침투해 온 거예요. 그리고 힘이 약해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 때는 침략해 왔어요?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제 침략해 돌았어요.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싹쓸이했대요. 그 당시 완전히 싹쓸이하고 어디까지 침공하냐면 북이스라엘까지 침공했대요. 그래서 성읍을 150개 성읍을 다 다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왕궁까지 다 약탈하고, 그래서 이때 나라를 거의 잃을 뻔했대요. 이 시삭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룬 부와 명예가, 부와 영화가 5년 만에 이제는 하루아침에 명물로 변색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더맨더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막 기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일 떠나봐요. 오늘 떠나봐요. 내일 어떻게 되는가? 한 주간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봐요. 어떻게 되는가? 한 주간이 완전히 막 죽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도 삽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남겨준 황금 왕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자문보다는 젊은이의 자문을 선택했습니다. 노인들은 세금을 이제 더 이상 거두지 말고 노역을 쉬게 하라 했지만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처럼 그들의 노역과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왕궁생활, 화려한 왕궁생활은 몇 년 만에 끝이 났어요? 5년 만에 끝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머니 나아마 암몬 사람의 그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보의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었을 때 우리의 평생에 정말 영화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리더를 통해서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계속하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우리 바보 되지 맙시다. 바보 되지 맙시다. 말씀을 더 읽습시다. 아멘. 이렇게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예요? 이제 얼간이가 등장합니다. 이제 바보가 지났어요. 얼간이. 자, 여로보암 북왕국 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의 선택 뭐예요? 자기 왕국 건설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여로보암은 더 얼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형벌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은 불우한 어떤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지파의 행운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얼간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사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백성들을 지휘하는 요셉 족속의 감독이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그는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감독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찾아와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다윗을 위해 세운 언약을 잘 지키면 견고한 집을 너에게 세워주리라 약속을 받습니다. 횡재했어요? 횡재 안 했어요? 여로보암은 횡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갑자기 뭘 당첨한 거예요? 100억 로또에 당첨 받은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일 순종하고 길로 행하며 합당한 일을 하고 다윗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로또에 당첨된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왕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도시를 건축합니다. 도시를 건축하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했냐면 바로 자기가 세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 왕국으로 내려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의 실컷 10지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백성들이 화가 났잖아요. 르호보암한테 화가 나서 따르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리라 생각하고서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자, 단 보이시죠? 단.
베델 보이시나요? 베델과 단에 뭘 세우냐면 바로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왜 이것을 세우냐면 자,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베델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습관이 뭐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단과 베델에 뭘 세워놓고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제사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막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것입니다. 쓰레기 버리듯 하나님을 등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예루살렘을 다 가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율법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은 대부분 남유다로 가버렸어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으로 세우냐면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요.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하면 다 세워버린 거예요. 아무나 막 목사, 막 선교사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장소를 바꿔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데 베델과 단의 장소를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짜도 바꿨어요. 날짜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뭐 오순절, 칠칠절, 장막절, 조막절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다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로보암은 이 베델과 단에 다른 신을 이렇게 두었을까요? 그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근본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한 거죠. 백성이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내려갈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일성 일가를 뭘 만들어요? 김일성 일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피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고 어마어마하게 진노가 있습니다. 종교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해서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고대 사회를 보더라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과 신을 만들었어요. 그 일본도 천황 숭배를 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태양신을 섬기게 하잖아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던 이 얼간이 여로보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왕국의 멸망이 왔습니다. 과연 자기 왕국이 멸망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왕국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정말 뭐 그냥 최선을 다해서 22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가 죽고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국은 몇 년 만에 끝이 나냐면 2년 만에 끝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국도 2년 만에 끝이 나요. 그 아들이 2년 하고 다 완전히 싸그리 다 제거되고 없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아들이 내 위에서 일어날 것이요 내 뼈를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징조가 일어납니다.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손을 뻗으면서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즉시 이 손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너무나 놀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을 다시 펴지게 너는 구하라 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그 손이 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징조를 보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 악한 일에서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이렇게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이 아비야라는 아들은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아들이었다고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병이 들었다면 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와, 이게 무슨 일일까?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그것이 뭐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거 마귀가 이렇게 공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마귀가 공격했다면 마귀를 축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면 정말 이걸 견디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은 거라면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그는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가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렇게 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변장시켜 보낸 거예요. 왜 이렇게 아내를 변장시켜 보냈을까요? 왜? 그 여로보암 자기가 직접 가지 또 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죠.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를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제 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는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부를 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것을 가져가요. 그대 손에 떡 10개,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왜 이런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왜 이것을 가져가게 했냐면 이것은 바로 평민이 준비하는 선물이래요. 왕이라면 어떻게 막 금을 막 가져갔겠죠. 뭐 보물을 가져갈 텐데 이렇게 가져간 것은 평민인 것처럼 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하고 선지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지자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죠. 그런데 그 당시 아이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대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도 이제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은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인 채 하리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은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도 다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변장하고 나오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막 고상한 척해도 속이 막 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문으로 들어올 때
그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서 바로 말해버려요. 여로보암의 아내요,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제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가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 8절 9절 이제 10절 11절 쭉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나라를 찢어 10조각을 찢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우상을 만들고 나를 경록해 했으며 너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런즉 내 집에 속한 자들이 다 말갛게 이제는 쓸어 없어질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1절에 더 막 강한 어떤 이런 재앙을 합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얼마나 이게 막 너무나 큰 재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다 쓸어버린대요. 이 거름더미는 그 농작물 채소해주는 거름더미가 아니었어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개똥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는데요. 아합이 그랬잖아요. 아합 피를 핥았잖아요. 이세벨도 누가 먹었어요? 개가 와서 고기를 다 뜯어 먹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공중에 뭐가 먹는데요? 새가 먹는데요. 보통은 다 왕족이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의 왕족이면 다 땅에 묻잖아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대요. 완전히 싹쓸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말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 여로보암 아내는 지금 무엇하러 왔어요? 지금 무엇을 묻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 아이가 그거 물어보러 왔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 아이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이제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가문의 멸망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에쯤 보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런데 이 아이는 죽지만 어디로 들어가냐면 왕실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일찍 죽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대요. 실제로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기도 했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막 부친의 명령을 어기고 가지 말라고 막 장애물을 두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장애물을 치워 주었대요. 그래서 마음껏 가서 예배하고 오라고 이 아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만이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아들과 자녀와 부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들이 죽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여로보암 가문의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가문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살았다면 여로보암 가문이 계속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아들 선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가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을 징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을 끌어버리는데 곧 이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 너머로 흩어버리게 하실 거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초토화되고 다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버리냐면 북이스라엘 통째로 버리세요.
이 여로보암의 죄로,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죄를 지었겠죠. 버리시고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아이가 죽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후에 이 여로보암의 왕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죽냐면 바로 2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와 대신해서 왕이 되어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국도 어느덧 이제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었나요? 이 여로보암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마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자, 나답이 아까 왕이 되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죽고, 근데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여기는 안 나오나요? 네, 대신하여 왕이 되고 2년 만에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왕조는 이렇게 아들 통치 몇 년 만에, 2년 만에 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이 왕국 건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는지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까봐, 자기 왕국이 얼마 되지 않을까봐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왕국을 건설했지만 그 왕국도 2년 만에 끝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훌륭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훌륭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로보암의 이 가문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는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모여진 줄 믿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감사히 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아무것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 가지고 또 가나요? 아무것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우리의 왕국을 위해서, 나 자신의 무슨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끝이 날 줄 믿습니다. 결국 무엇만이 남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위대하게 영화롭게 또 높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황금제국 먹물로 물들인 덤맨더머입니다. 남왕국 누구예요? 르호보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요, 호화로운 생활을 탈취당했습니다. 애굽의 시사광을 통해서 탈취당했습니다. 자, 북왕국 여로보암은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왕국이 멸망하였습니다. 그 아들 나답으로 인해서 몇 년 만에? 2년 만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보와 얼간이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정말 총명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